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은혜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누죠. 예. 오늘부터 4주간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그 교독문을 보면 또 강림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려오신다, 오신다는 의미죠. 예, 절기를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제 달력이 있어요. 교회 이제 절기를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오늘부터 2022년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셈이죠. 예, 이제 그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다시 거기까지 돌아오는 게 교회력 1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네 번의 절기를 이제 네 번의 주일을 지내게 되고 오늘 이제 제가 초를 하나 켰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매 주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서 성탄절이 되면 네 개 모두 켜고 원래는 하나 더 가운데 하나 보라색 초를 더 켜는데 세팅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초 하나 하나가 이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 대림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을 제일 먼저 전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언 말고요 직접적으로 전하는 가장 처음 말씀이기도 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또 무엇을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앞에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 앞에 25절까지 말씀 읽진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6절에 6개월째 됐던 이제 여섯째 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 당시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어요. 약혼을 한 거죠. 아직 동거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야기가 좀 더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 그 앞부분, 오늘 본문 읽은 데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아마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그 가브리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짧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죠. 28절입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이 본문을 28절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마리아가 많은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평안이를 할지어다. 아마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봐도 그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샬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인사말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주는 누굽니까? 주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는 누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우리는 지금 주 하면은 예수님도 가리킬 수 있고 하나님도 가리킬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죠.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겐 익숙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해요. 워낙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낯선 말도 아닐 것이고 뭐 이렇게 어색한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뭐 함께 해야 됩니다란 말도 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란 말도 참 많이 하죠. 그런데요, 2000년 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 때 그냥 끄떡끄떡하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갈구하기는 하는데 이루어진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면 틀림없었지만 그들이 정작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언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도 587년,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70년 정도 지나서 한 100여 년이 일패고 한 50년까지 이르기까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질 못해요. 또 남왕국 유다마저도 그냥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상태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복속되어 그 나라들에게 뭐 세금을 바치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때도 다르지가 않아요. 당시 지중해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뭐 유대의 왕이라고 헤롯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가고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로마 제국에 잘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기가 힘든 세금이 점점 중하게 부과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살던 곳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결코 편안하면 안락함,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참 암울했는데요.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그죠? 주전 400여 년경에 그 말라기를 통해 선지자로 통해 주어진 말씀이 있었던 이후로 성경이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는 복음서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는 그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캄캄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볼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다가도.
그런데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어디를 가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팍팍했던 거죠. 오죽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반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오히려 의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하지 못하던 삶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 툭 나타나서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날 때 그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본문이 전해주는 첫 번째 성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찾아오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해 행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함께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도요, 마리아에게만큼이나 이러한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갈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며 이끌어 오셨던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좀 돌아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장, 2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던 그 내용까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를 종종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시고 동산을 같이 거닐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 이후에 돌이키기보다는 계속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제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6장까지 가보면은 그 땅에 있었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로 행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들 눈에는요, 그 당시 살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사실 노아라고 하는 그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인물에 대해 좀 길긴 하지만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아닌데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상상, 영화적인 상상이 그 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두발 가인이 그 영화에서는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마도 뭐 그런 도구를 만들고 하니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력의 결과였겠죠. 그런데 그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은요, 노아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두발 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긴 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중에 뽑아 세우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거든요. 참 흥미로운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뜻을 또 구원하시는 쪽으로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요.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아요. 지성소에 모셔놓죠.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상태에서 내 영이 너희들과 다시 함께 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또 반복해요. 죄악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 하나님이 다시 침묵하게 된 거죠. 이게 반복되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 이럴 때는 이미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을 택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상태에서 또 다시 침묵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셔요. 또 다시 세상을 향해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성막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얘기를 위해서도 길게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가볍게 들을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유대 그 처음에 창조함을 받고 창조 세계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본성의 부패라고 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가 뭐냐 물으면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참 많을 것 같아요. 성육신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2021년 성탄절 이제 약 4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분명히 새겨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좀 깊이 깨닫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가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다른 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성탄절을 지나서 이제 맞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4주 정도를 대림절로 지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계획을 아마 세우고 계실 줄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전에 지내오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요, 보다 더 이 시간을 즐겁고 또 기쁘게 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내가 계획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냥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이야기일까? 어쩌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년마다 한 번씩 맞는 때인데요. 그 시기를 맞아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보내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일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선물 받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게 보낸다고 계획하는 일들이 사실 그 상황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좀 나도 같이 동참해서 뭔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느냐는 말이에요. 성탄절을 맞게 되면은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그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몰라도 그날 뭔가 기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즘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해가 다가오니까 새해 인사를 좀 일찌감치 하는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가 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겠죠.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요. 산타나 루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성탄절을 맞을 때가 되면은 눈에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카드를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와서 처음 2, 3년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만 그 이후로 보니까 안 쓰는 분이라 저도 그 다음으로는 잘 안 쓰게 됐는데요. 성탄절 카드를 사려고 그런 카드를 파는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대개 그림이 산타라든가 루돌프라든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겨울 풍경으로 채워져 있지. 이 땅에 태어나신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주인이 되신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독일에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영국 이베이에서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없어도 또 그리스도가 아니어도요, 그 자리를 채울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되면 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파티가 있을 것이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거 내 마음에 새길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워낙 분주하게 움직여 가니까요. 뭐 모르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를 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왔던 것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성탄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탄절을 지내는 모습으로 온당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 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1년 대림절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한 4주가 남았어요. 대림절이 시작되고 나서 또 성탄절까지 우리가 보통 4번의 주일을 지내는데 올해는 그게 좀 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꽉 채운 4주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짧게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뒷면 광고란 아래에 보면은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묵상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서 일과라고 해요. 교회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탄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적어 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짧으면 두세 절이고 길면 한 10절 좀 넘어갈 겁니다. 긴 시간 안 걸려요. 그 말씀이 읽는데 길어도 2분이면 다 읽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짧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는가? 그래서 좀 찾아보는 거죠. 아마 길어도 10분이면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이 성탄절이 이르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주일날마다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다 안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삼아 보자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 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삼으십시오. 또 의미 없이 우리가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노력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성탄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아 성탄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마음속에 더 가까이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마다 저희들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